창세기 3장 7절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지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그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 먹자마자 이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아내 즉시 이 과일을 먹고 불순종하자 말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아담 해와가 후회스럽고 사탄을 미워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못 가졌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데 실제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 줄은 아담 해와가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먹음으로 즉시 눈이 밝아져서 옆에 아내를 보든지 자기를 보든지 벌거벗었고 수치심이 들어오고 부끄럽고 마음의 공포, 두려움. 일단 그 시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떨어짐에서 오는 경험적인 고통, 어두움, 두려움 이것이 실제로 이 아담 해와가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사탄을 미워했죠. 저 뱀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수치심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있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 잎을 여기 치마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한 건데 무화과 잎으로 몸을 덮어도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젠 숨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경험적으로 되어진 아담 해와 속에는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 그걸 지금 실감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고 이상한, 자기 자신이 이상해졌으니까. 그리고 전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치마를 엮어도 안 되고 숲속에 숨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죽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육이 현장에서 경험된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지금 경험된 이 고통스러운, 두려운 이 상태,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 지어도 심한 가책될 때 오는 고통,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이 상태, 죄 없이 창조되었던 사람이니까, 이것이 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고통스러운데, 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망 결과가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두려움, 고통,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여기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죽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으로 되어질 상태를 쭉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여자는 고통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자유스러웠는데 이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졌고, 남자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을 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는 종신토록 땀 흘려야, 그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거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건 육신을 두고 한 얘기지만 영적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상태. 캄캄하죠. 생명이신 하나님은 떠났지. 거기에서 사망은 들어왔지. 죄와 사망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은 첫 경험, 두렵고 떨리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런 경험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다스림 받아야 된다. 무거운 짐입니다. 남자는 평생 땀 흘려야 되며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고생하고 땀 흘려야 되고 결국 희망 없다.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 뭐가 사람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느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도 죄를 좀 지었을 경우에 절망이 느껴졌을 때, 내 죄가 탈로 되어졌을 때 오는 부끄러움, 경험, 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희망이 없는 절망에 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찾아요. 찾을 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찾을 위치도 못 돼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피하고 싶지만 하지.
하나님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고 앞으로 전망을 내다볼 때 이렇게 고통하고 다스리 받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구나. 이때나 오늘이나 찾으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어요. 어디 가서 서너 살 먹은 아이 데리고 다니다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애를 놓쳐 길 잃어버리면 애들을 못 찾아요. 애들이 엄마를 찾을 수가 없죠. 부모가 찾아야지. 가장 귀중한 건 아이는 그 자리에 잃어버린 상태 위치에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서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찾아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지금도 찾습니다. 계속 지금도 그 방법이 꼭 같아요.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세요. 또 기회를 만드시고 부르십니다. 자꾸 나를 찾고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모르세요? 다 알죠. 숲에 숨어 있는 걸 다 아는데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냐? 자, 오늘 여기 이 창세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인간은 죄를 범해놓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망뿐인데 그 이외에는 한 발짝도 어떻게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계속 일을 하신 게 구원이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러 오셨어요. 찾으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찾으셔서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인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을 비참하게 만든 뱀 사탄을 없애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 해와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사람 속에 있는 죄들에 대한 상징적인 약속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상징적인 약속이에요. 장차 한 어린 양이 와서 죽으면 새 옷을 입게 된다.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한 마리 양이 피 흘려 구원의 옷이 되게 하시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사탄에게 대해, 하나는 죄 안에 절망 가운데 있는, 죄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안의 문제를 주님이 피 흘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르라. 하와란 말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담, 해와의 후손들이 산자의 어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약속입니다.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 이게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인류의 시조가 첫 죄를 경험한 이후에 온 약속, 이 약속은 아담 해와에 대한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아담 속에 여러분과 내가 온 인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아담에게 한 말이 온 인류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으셔야 됩니다. 뱀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한 이 약속 내용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지금도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하나님을 뛰쳐나와서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해버리면 지가 다 뭘 해야 되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일한 선은 하나님만 유일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이란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선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선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없어요. 이 생명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선이 아니에요. 그 선과 악은 하나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죄입니다.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이렇게 계시적인 상징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약속 따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나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들의 여러분과 나의 죄를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등 뒤로 내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전 여러분 볼 땐 죄인으로 안 보아요.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안 믿어지면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생각이 돼요. 존재 자체가 죄인데 이 존재, 이 물질적인 사람 몸 안에 이건 조사를 해봐야 죄가 없어요, 안에. 그러나 죄가 성립되어 있잖아요. 내가 죄의 덩어리잖아요. 예. 생물학적인 육을 검사하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분명히 죄가 충만합니다. 그 사람의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죄는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다 영원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걸 믿을 때,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 됐구나. 이게 확실한데 심지어는 그걸 깨달아지는 날 너무 기쁘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생명이 오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도장 찍은 게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는데 그것이 오면 죄를 지었는데 이 처음 우리가 거듭났을 경우에 그때 느낌이 어떤 정도의 느낌이 드느냐, 죄가 사함 받았다는 확실히 깨닫는 날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이 확실하구나.
깨달아진 날, 그 이튿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야. 느껴지질 않아요. 죄라는 것이 내 양심을 덮거나 그걸 못해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더라. 죄가 안 된다. 거듭난 새 생명이 확실하면 내 존재가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얽매이지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 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느낌 믿지 말고 여러분 육신 믿지 말고 성경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말씀만 참입니다. 마귀의 말은 원래 나를 꾀했던 마귀의 말은 좀 거짓말이며 마귀의 생명화된 이 육체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들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영원한 진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곧 여러분 나의 주신 구원, 그 성경을 믿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내 느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죽을 때까지 느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인데 하는 건 안 돌아와요. 안 됩니다. 그건. 몸의 느낌은 내가 지금도 죄인이구나 그런 경험 그것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다 포함시켜 그 죄로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게 하고 정결케 해주시고 완전히 끝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거듭날 길이 없어요. 거듭날 재료가 없어요.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곧 그 주님을 살려주는 영이라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살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령이라고 할 때는 도장 찍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 도장 찍은 거예요. 그 도장 찍은 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는 느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요 너 안에 느낌을 따라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말씀. 예수가 해놓은 말씀. 예수님이 해놓은 사실. 피 흘려놓은 사실. 정결케 한 사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사실에 그 피를 보고 너 다 죄 없어졌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정령 죽는 경험이 왔어요. 안에 식재가. 마찬가지로 너가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놓은 사실, 이미 속죄된 사실, 구원을 이루어 놓은 사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내 육을 가진 몸이지만 이 안에 죄가 없구나.
제가 용서됐구나. 죄를 안 지었단 말이 아니라 속죄했구나. 씻어졌구나.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며, 다른 의미로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죽은 영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앞에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존귀입니다. 이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며 존귀한 거예요. 왜 존귀하냐? 그 안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한 존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하면은, 이런 존귀에 올라가면은 상당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는 어떤 지위냐? 다스리는 지위예요. 마귀를 명령할 수 있는 지위예요. 그 지위. 이게 굉장한 존귀며 굉장한 지위며,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존귀를 가진 사람이 교통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그 대화를 밤낮 일상생활에 늘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남미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그 사역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늘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해요. 길 가다가 아름다운 미인이 나타나면 참 아름답네, 이런 느낌이 들면 속에서 뭘 그걸 보고 있냐, 좋아하냐? 대화가. 그렇죠. 주님, 내가 순간적으로 쓸데없는 눈을 돌리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대화를 시작해요. 한 번은 자기가 샤워를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샤워하고 샤워한 그 타올을 아무데나 막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왜? 아내가 할 거니까, 아내가 다 치울 거니까. 한 번은 그걸 던지는데, 이거 네 몸 닦은 건 너 좀 치우면 안 되느냐? 너 아내가 이것까지 치워야 되느냐? 말을 주시더래요, 아내. 예,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까지 일이 많은데 아내에게 이것까지 내가 일을 시킨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걸 치웠대요. 가끔 뿐 아니라 항상 그 대화예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주님과의 대화 안에. 왜냐하면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지만, 어느 단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을 죽여진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의 입장에 많이 섰을 때는 육신에게서 나오는 성령 소리보다 성령에서 나오는 내 생각을 감지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늘 듣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아주 세미한 것까지 행동 하나하나들 성령이 지배하는, 순종하는 그 경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귀한 삶이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성령이 내게 분명히 감동으로 말씀 주시는데도 묵살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의 마음이 막 불타는데도 지금 현재 바쁩니다. 조금 이따 하죠. 그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기도가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성령이 감동될 때 즉시 순종할 때 주님과 상당한 교통이, 깊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십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와 계신 주님, 교리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와 계신 주님을 순종해 나아가면 점점 자의식에서 느껴지는, 나중에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도 자의식에 느껴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배운 교리가 아니에요. 안에 있구나. 근데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순간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어려우면은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분명한 의식을 느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담대해져 버리지. 또 주님께 의탁돼 버리고, 주님 해주세요, 난 못합니다, 맡길 수도 있고.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 타락한 교회 기독교는 너무 종교에서도 미달된,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에서도 미달된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실제적인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엄청난 먼 것 같은, 다른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 들려버리고, 가장 정상적인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정상적인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비 운동하는 사람처럼 되어 들려져 버리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져 볼 정도로 오늘 종교 안에는 타락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점점 분명해져야 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인격이신 그분이, 점점 그분이 명령과 뜻을 내가 감지하고 순종하며, 심지어는 말로도 대화하는 이 정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충만된 일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 모든 게 주님으로 점령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666이라는 가지 인을 쳐도 아무리 위력 가지고 와도 전혀 그 인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해치지 못하는, 말 한마디로 쓰러뜨려 버리는 이런 능력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공간 복음서에도 그때만을 잡혀가거든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도 마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그 정도로 성령이 주장이 되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인격이 대표가 되어버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시련, 성장, 환난, 고통 겪어야 되며, 육이 깨어져야 되며, 육을 버려야 되며, 나를 점점 버려야 되며, 내가 점점 없어지는 그 그리스도만 살 것이니까 그의 인격이 내 인격화 되어졌을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무서운 환경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평생 세상에 나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되어 버린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가는 이런 참 제일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구원 얻었다고 다 휴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믿고 죽어버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자꾸만 요즘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사실 그 기도들이 많이 돼요.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무렵에는 이 땅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겠지 힘들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시듯이 내 수단 다 해봤는데 나도 율법적으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 만드는 게 율법 생활인데 내 노력을 어떻게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 다 해봤잖아요. 똑같아요. 방법이. 주님도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오셔서 부르십니다. 찾아오세요. 오셔서 부른다. 낭패와 실망당한 환경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부르세요.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는다고 겁내지 말라. 내 음성 들어라. 나를 부르십니다. 그런 환경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 아니라 굉장한 존귀를 얻게 되는데 그 존귀의 그 가치, 존귀의 위치에 있으면 상당한 지위, 다스리는 지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위, 사람들의 이목에 두려워하지 않는 지위, 그런 지위는 늘 하나님과의 교통, 끊임없는 대화, 교통이 있을 것이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 이 귀한 영광, 존귀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우주에 예수 한 분으로 충만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의 이 존재 안에 나는 이젠 역사가 끊어져 없어졌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한 분으로 온전케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며 나는 매일같이 소모되는 없어지는 부인하는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약속하기 위한 것이요. 그 약속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짐이 여러분 나의 이루어짐이며 예수 안에 순간적으로도 우리가 말씀 주님 떠나면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이요. 해삼 같은 숨이 막힐 정도의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과의 실감, 의식을 느낄 정도의 내가 주 안에 있구나를 진리를 잡을 때 빛이 생겨요. 기쁨이 솟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말씀 붙잡으면 빛이 있는 것이며 온전해지는 것이며 치유되는 것이며 이 은혜를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아담 해와에게 순간적으로 캄캄한 지옥을 경험한 그 속에 숲속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희망이 없이 절망뿐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귀중한 약속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되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구속을 완성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구원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주여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며 말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만 믿고 의지함으로 새 창조가 된 새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진 영생을 얻어버린 죽음이 없는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는 이런 지위에 올려놓은
이 귀중한 날을 매일같이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허락해 주셔서 예수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모든 곳에 예수로 충만되게 하셔서 만유신 주님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그 안에 주님과 누리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 무엇임을 뜻없이 보여주는 우리의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찬송뿐인 길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